성경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옛 조상들이 말한 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바라보고 그 여자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그의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너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어 너로부터 던져버리라. 이는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으로 던져지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는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으로 던져지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이라. 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줄지니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혼당한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고 또 지켜주시며 우리의 걸음걸음 하나하나를 살펴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요즘 무더운 그 계절에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런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참으로 거룩하며 또 거룩한지 우리는 그것을 새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서 깊이 새겨져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는 길에 지표가 되고 또 온전하게 삶으로써 주님과 동행하는 삶, 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주신 줄 압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지금은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요즘 지난 해보다도 더 더운 것 같고 또 많이 버티기가 힘든 그런 여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몸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슬기롭게 잘 버티고 이겨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10계명 중에 제7계명에 해당되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앞자리 말씀은 살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는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읽어보면은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도
조금은 이해를 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21절 보세요. 5장. 마태복음 5장 21절. 너희는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아무 까닭 없이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락하라. 이 락하라는 말은 바보다라는 뜻인데, 내 형제에게 바보야라고 말하는 자는 공의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요. 누구든지 너는 어리석은 자라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가져오다가 내 형제가 너를 대적할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내 길로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너를 대적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는 동안에 그와 속히 화해하라. 그 대적하는 자가 언제라도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너를 관원에게 넘겨 감옥에 가둘까 염려합니다.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것은 이제 암시하는 바가 많습니다. 천국을 들어가려면은 죄빚을 다 갚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지은 죄를 다 갚아야,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아야 천국에는 들어간다는 것이 26절 말씀입니다. 그건 누가 이렇게 재판관에게 넘겨주느냐면 우리 양심이 재판관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양심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그 구분을 하면은 25절서부터는 너를 대적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는 동안, 이것은 바로 우리를 고발하는 자, 율법 또는 내 양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와 대적하는 자이고, 그 앞에 24절부터는 형제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난 자들에게 락하라 하는 자는 공의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요 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심판에 처하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누구든지 자기 형제들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해서도 안 되고 미워할 수도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워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된다. 살인자와 같이 취급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여기에서는 율법을 해석하여 주심으로써 이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제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서는 살인을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7계명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육계명을 제정하신 본인에 의해서 죄악의 격정에 의한 살인을 하지 말라, 육계명을 범하지 말라, 그런 금지와 그런 해석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본문의 7계명은 죄악의 욕망, 특히 육신의 정욕에 대한 해석과 그 금지를 교훈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은 이성과 양심의 지배 아래, 즉 살인은 이성 아래, 간음은 양심 아래에 있어야 하고, 이 두 가지를 벗어나면 치명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양심을 우리가 항상 떠올리고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7절부터 나오죠. 이 범죄에는 불결한 모든 행동과 그것에 따른 욕망에 대한 금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명령만 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걸 하라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명령을 하실 때는 분명히 명령만 하시지 않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과 해결 능력을 함께 우리에게 주시면서 명령을 하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시에 율법사들인 바리새인들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특별한 해석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간음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드러낼 때만 간음이라고 하였으며, 그리고 욕정이 마음에만 있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먹은 음란에 대해서 유념하지도 중요시하지도 않으신다고 바리새인들은 추측을 했습니다. 시편 66편을 보십시오. 시편 66편 18절에서부터 봅니다. 만일 내가 내 마음속에 죄악을 품으면 주님께서 나를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셨도다. 복되시도다 하나님이시여, 그분께서는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셨으며 그분의 긍휼하심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율법자들,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한 줄 알았어요. 내 마음속에 죄악을 품으면 주님께서 나를 듣지 않으시리라 그래놓고,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셨으며, 그 다음에 들으셨으며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간음죄는 직접 간음을 하지 않냐면 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구약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법을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규정을 해놨어요. 따라서 이 성경 신약을 모르는 바리새인들은 욕정만으로는 간음자가 아니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11조도 하고 무엇도 하고 했지만은 그런 간음자였어요.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사람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제정하신 예수님의 간음에 대한 해석대로라면 바리새인들은 모두가 간음자입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세 가지 일들에서, 오늘 읽어본 중에 성경에서는 세 가지 일들에서 이 계명의 엄격성이 설명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언제나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지배되었거나 가르침받았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겼던 자들에게는 새롭고도 낯선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이 들렸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한 가지의 엄격성은 마음의 간음, 즉 간음이란 범죄 행위는 진행되지 않았던 음란한 생각이나 오랫동안 몸에 밴 버릇인 음란한 버릇, 행동, 그 간음이란 성벽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음란한 행동을 자기는 표현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표현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간음들이 영혼에 미치는 불결은 제7계명 속에,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 속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그렇습니다. 물로 옷을 빨거나 몸을 씻었던 율법 아래의 정결례에도 바로 죄는 안 지었지만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이 있듯이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고 의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부정이라는 것도 죄였습니다. 사람이 가다가 회칠한 무덤을 보면 부정한 거예요. 죄 안 지었잖아요. 그래도 부정 정결례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결례를 받을 자가 직접적인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지만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바라보고 28절을 한번 보세요. 28절,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바라보고 그 여자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그의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자들에 대한 모든 욕망, 즉 금지된 대상을 열망하는 모든 것을 간음죄는 금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죄의 시작입니다. 어떤 것을 내가 싸워서 빼앗았다든지 도둑질했다든지 그런 것을 가지지 않았지만 욕심은 죄의 시작점이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를 낳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시작점이니까 욕심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욕망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정욕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이 범죄를 향한 잘못된 첫걸음입니다. 사소한 욕망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장성하면은 죄의 결과로 죄의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욕심을 가진 마음이 행동하는 것이 범죄입니다. 이 죄를 짓는 것은 어느 때 죄를 짓느냐면 형편이 좋을 때 죄를 지어요. 어떨 때가 형편이 좋을 때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보십시오. (5장 3절) 이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때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 위에 임하기 때문이니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생각은 죄를 짓고 죄에 빠져서 죄를 즐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목잘림을 당해서 죽었습니다만 그날 헤롯의 생일이었죠. 자기를 비판하는 그 침례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생일날 자기의 부인이지만 동생의 부인을 데리고 살았어요. 그 동생의 딸인 헤로디아가 마침 생일날 연회장에서 춤을 추니까 그 춤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제 좋아해가지고 그 상을 내가 너에게 상을 줄 텐데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헤롯의 목을 원한다 해가지고 목을 잘라버렸어요. 이렇듯이 기회를 타서 아주 어떤 기회가 되면은 범죄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기회, 평안하다, 안전할 때, 그럴 때 죄는 시작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정신이 타락되었다. 그런 뜻은 곧 정욕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 정욕은 바로 좌절되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양심입니다. 내 양심이 바로 나. 내 본성이 좌절되거나 한쪽으로 치우쳤더라. 그러니까 양심이 죄가 되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 거듭난 사람들에게도 그런 죄가 닥치지요. 그것은 바로 쓴뿌리가 돋아나서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내 양심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이걸 치우친 양심이라고 하는데 에베소서 2장 2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절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느니라. 이 영이 마귀예요. 마귀라 이것입니다.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따라 행하였느니라. 썬뿌리가 돋아나면 이 마귀가 그 속에서 역사를 하고 유혹을 하고 내 양심을 유혹하고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이 양심이고 아니 마귀고 또 마귀가 보고 실상은 음욕을 품는데 내가 음욕을 품잖아요.
음욕을 품은 게 바로 마귀가 품는 것이고, 바로 내가 음욕을 품는 것이고 마귀가 음욕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욕을 품는 자가 마귀더라. 나는 그것에 유혹되어서 잡혀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치우친 양심이란 죄에 대해서 거듭난 이 성경 말씀이 형제들한테 기록한 걸 써주신 것이니까, 치우친 양심이란 죄에 대해서 양심이, 성령이 양심 속에 있는데 성령의 지시가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양심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정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치우친 양심. 또 그 다음에 좌절된 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이것은 양심이 성령의 지시를 알면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서 양심이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귀를 막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우친 양심. 이처럼 정욕의 지배는 음란마귀라고 그러죠. 흔히들 말을 하기를. 이 정욕의 지배는 육신과 마음, 내 영혼, 내 양심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났어도 그래요. 태초에서부터 아담과 이브로 인해서 죄인이 되어서 그 죄가 이 욕심에 계속 내림에서 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거의 죄화 되어버렸다는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음욕을 품고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마귀나 똑같다 그러니, 마귀나 성령이 있어도 그와 같이 이 죄를 쫓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 그리스도. 예수님의 율법 해석은 간음이란 정신의 타락을 향한 그 모든 접근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즉 금지된 열매에 대한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을, 선악과 과일을 바라보는 것을 만족시키는 것을 금하고 있다면, 즉 내가 색정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마음의 눈과 육신의 눈을 지켜뜨고 색정을 일으킬 목적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색정을 일으킬 때까지 바라보거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바라보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이 육신의 눈은 이런 종류의 많은 사악함의 입구와 출구가 바로 눈입니다. 그 실례로 그 요셉을 꼬드겼던 요셉의 여주인이 그랬고, 창세기 39장 7절에 나오지요. 삼손이 기생한테 홀려서 결국 머리 깎이고 죽음을 당했죠. 사사기 16장 1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모욕하는 것을 바라보고 음욕을 품고 결국에는 빼앗았잖아요. 간음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서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내 양심이, 내가 바로 양심이 음심으로 바뀌어졌어요. 음심화가 됐어요. 양심이 선한 것을 내야 하는데 악한 것만 내는 거예요.
하는 대로,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에 따라서 마귀가 하자는 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눈 위에 눈꺼풀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부패한 것에 눈을 돌리지 않거나 그 더러운 인상을 막아내기 위해서 눈꺼풀이 주어진 것입니다. 눈꺼풀은 정력뿐 아니라 그 밖의 감각대로 사용을 금지시켜줍니다. 잘못된 과일을 유혹에 찬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금지되었다면 하물며 불결한 그 대화나 음탕의 희롱 등 이런 지옥불의 연류와 풀무가 어찌 금지되지 않았겠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청결한 마음에, 아주 청량하고 정결한 마음에 울타를 치는 것입니다. 28절 보세요. 우리 마음에 울타리를 치는 말씀이 바로 28절.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바라보고 그 여자에게 유혹을 품는 자는 이미 그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였느니라. 그러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미리 울타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 욕망이 된다면은 남에게 보이려고 치장하거나 또 색욕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몸을 치장하고 장식하면서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도 역시 범죄입니다. 열왕기하 9장 보세요. 그 악녀로 구약에서 악녀를 대표하는 인물이 있죠. 바로 이세벨입니다. 30절에 보면은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자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그녀가 얼굴에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고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왕비이면서도 다른 좋은 남자들이 지나가면 꾸미고 바라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꼬드긴 그런 아주 음란한 모습을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범죄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곧 정욕을 일으키는 마귀가 내 마음과 내 양심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기가 참 무섭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에 대한 엄격성에 대한 이번에는 두 번째는 이렇게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이나 희롱하는 것은 영혼에 대해서 매우 위험하고 파괴적이므로 범죄로 인해서 죄 가운데서 영혼이 멸망하는 것보다는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눈과 손을 잃어버리는 것이, 눈을 빼고 손을 찍어내버리는 것이 더 낫다는 교훈이 29절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봅니다. 6장 요한복음 5장 29절 30절. 만일 너희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어 너로부터 던져버리라. 이는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으로 던져지지 아니하는 것이 네게 유익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는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분명히 눈을 빼라, 손을 찍어버리라고 했으니까 찍어내야 합니다. 또 눈을 빼버려야 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손을 찍어내버리고 눈을 빼버려야 합니다.
두 눈 빼버리면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하겠죠. 두 손 찍어내버리면 다시는 죄를 범치 않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사람은 지옥에서 고통을 덜 받겠죠. 이렇게 엄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이 29절 30절 말씀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마음의 간음을 금지하는 상황에 대해서 곧 반대를 제기할 것입니다. 이 말은 어렵도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내 몸과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하는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이 말은 어렵도다 하고 떠나가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간음을 금지하는 상황에 대해서 손발을 찍어내버리고 눈을 빼라고 그러니까 어렵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혈과 육은 쾌감을 가지고 아름다운 여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옛사람인 나와 마귀가 함께 여자를 바라보고 음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대상에 대한 정욕과 희롱하고픈 마음을 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실은 이성으로는 제어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성으로 판단한다 해도 알면서도 넘어가니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것을 물리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물리쳐야 한다고 29절 30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손발을 찍어내버리라는 것입니다. 만일 너의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어 너로부터 던져버리라. 이는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으로 던져지지 아니하는 것이 네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는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으로 던져지지 아니하는 것이 네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이 말씀이 명쾌하면서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간음과 그 음란, 이런 음욕을 이처럼 싫어하고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9절 3절을 통해서 육적인 정욕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가혹한 명령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지된 대상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만일 너의 오른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또는 실족하게 만든다면은 음란한 희롱에 의해서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또는 실족하게 만든다면은 곧 사람은 도저히 정욕에 대해서 눈과 손을 지배하는 것이 참으로 불가능하다면 또한 이런 사악한 행위에 매우 익숙해졌으므로 그것들을 억누를 수가 없다면 만일 그것들을 억제시킬 수가 더 어떤 다른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거듭난 우리에게는 찍어내버릴 수 있고 눈을 빼내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억제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보니까 믿음은 구원이라 하면은 죄로부터 구원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다 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바로 우리는 이 예수님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옛사람은 주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 시체, 우리는 지금 죽어있는 시체를 우리 영혼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으니 이제는 내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에 의하여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나니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내가 믿고 보니까 내 영혼이 바뀌었잖아요. 양심이 바뀌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나 역시 예수님과 함께 나무에 달려서 못 박혀 죽었더라. 이 흔히들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나무 위에 못 박혀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시고 다 갚아놓으셨다. 그래서 우리 죄가 다 용서되었다. 이것만 선포하니까 그것도 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은 것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나무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믿음으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셨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죽을 때 같이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죄가 예수님을 채찍질을 하고 가시방관을 씌우고 창을 찌르고 뭐 이런 것을 다 했지만은 수염을 뽑고 뭐 이렇게 별짓을 다 했지만은 예수님은 이런 방구 말씀 한마디 없었어요. 그렇게 죽으셨어요.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 죄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와도 우리는 죽은 자다 이것입니다. 이게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시고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도 믿음으로 인해서 피 흘리고 죽었고 이 육신이 죄에 대해서 죽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도 앞으로 부활하고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으니 그런데도 나는 죽었는데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영혼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지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았답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은 현재 내가 살고 있잖아요.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대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어서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그 믿음에 의해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흔히들 우리 안에 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 거듭난 자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도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씀도 있는데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실 때 어찌하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죠. 또 우리를 사랑하셨죠. 또 예수님은 의로우시죠. 또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죠. 또 우리를 사랑하시죠. 무엇이든지 다 하시죠. 그런 마음들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우리 안에서 믿고 우리가 가지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우리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또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에 의해서 성령님은 움직여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성령님은 하나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 영혼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나에게 사랑을 주셨구나. 성령을 주셨구나. 또 의롭다 하시는구나. 천국에 들어갈 영생을 주셨구나. 또 행복을 주셨구나. 이 모든 그 행위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인데 바로 그런 모든 믿음들이 내 안에 살고 있잖아요.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은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로웠으니까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고 사랑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긍휼을 베풀었으니까 긍휼을 베푸는 이런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도 그냥 예수님은 하신 일이 많아서 성경책 전체가 긴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나의 옛사람 타락한 본성이 죽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보십시오. 그거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그랬습니다. 참으로 죽어 있는 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께서 살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살아있어요. 지금. 이렇게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으면 두 눈 다 빠졌지요? 한 손이 아니라 두 손 다 잘렸지요? 두 발 다 잘렸지요? 아주 육신이 전부 죽었지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해결되어 있어요. 이 음란이란 그러나 우리가 현재 믿음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음란이란 그 정욕들로 인해서
음란이란 정욕들로 인해서 영혼을 파멸시키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영예스럽고 유용한 오른눈과 오른손이라 할지라도 그 눈을 빼고 그 손을 자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또한 만일 그것이 복종해야 한다면 정말 실제적으로 복종한다면 소름이 끼치는 일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끊어내버렸죠. 예수님의 엄격하심을 우리는 봅시다. 우리는 몸을 제어하고 복종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사니까 몸을 제어하고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만큼 타락한 육신을 제어하고 다스려야죠. 그만큼 더 단호한 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즉 오른손을 찍어내버리거나 오른눈을 빼내버리는 것은 믿음 안에서 다음과 같습니다. 즉 금욕이나 자기의 부정의 생활을 하는 것, 또 우리 자신의 마음을 옛 욕심을 끊임없이 살피면서 내가 죽었지 않느냐, 난 죽은 자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욕이나 타락의 마음이 처음 솟아오를 때 이것을 단호하게 강력하게 자르고 억누르는 것, 범죄의 기회를 피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 시초에 억제하는 것. 또 비록 이전에는 매우 즐거웠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덧지될 그런 자들의 사귐을 정중히 거절하는 것. 우리를 꼬드겨서 그런 짓을 많이 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정욕들이 우리에게 대한 그 마귀의 유혹임을 알 때 우리를 해치는 길에서 벗어나서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 하나님께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매일매일 그 은혜에 의존하는 것.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채우지 않도록 내 안에 성령님 안에서 양심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오른손을 찍어내버리거나 오른눈을 빼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은 혈과 육에 거스르는 것이며 이것은 바로 옛사람의 파멸을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5절 16절 너희의 몸은 그리스도 지체들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예수님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 지체들을 가지고 창녀 지체로 만들겠느냐? 내 육신을 예수님의 지체인데 창녀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무엇이냐? 창녀에게 합하는 자는 한 몸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바로 창세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고. 그래서 창녀하고 합치면 창녀하고 똑같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18절 보십시오. 끝까지 읽어보랍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으나 음행하는 자는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은 죄가 몸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그 죄가 깨우고 그 사람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너희 육신은 네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니. 이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된 것이다. 예수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이 살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아까도 11절에서 보니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죽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믿음으로 되새김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논법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29절, 30절 속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귀에 거슬리는 이 손 끊어내라, 발 끊어내라는, 눈 빼라는 말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음란의 정욕으로 인한 죄값이 온 몸이 지옥불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라는 말씀에서 이런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복음사역자가 지옥과 저주에 대하여 전파하는 것이 부적당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마땅히 지옥을 전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지옥 얘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장차 임할 진노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신실치 못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죄인은 악인은 죄의 형벌로 나타나죠. 요한복음 5장 19절에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50절, 51절에서 지옥에 마귀를 보내려는 지옥에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같이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들이 다 두려운 것이지만 그 중에는 죄는 다 두려운 것이지만 그 중에는 두려움 자체만으로 건져냄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특히 육적인 정욕이 그런 죄입니다. 왜냐하면 두렵잖아요. 손 끊어낸다, 발 끊어낸다. 이런 죄에 대처하는 방법으로서 한 비유로 말하면 천성이 야수적인 짐승들을 저지할 수는 없지만은 깜짝 놀라게 함으로써 저지할 수는 있는 것처럼 또는 금지된 선악과 나무에서 아담을 저지할 수 없었지만은 화염검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려는 아담을 지킬 수 있었던 거가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음욕을 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자랑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주는 바로 말씀을 하신 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누가 나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조용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를 부를 자격을 주셨으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음욕을 품고 천국에 들어가야겠다 하는 생각은 물론 들어가겠지만은 그건 어떻습니까? 마음이 도저히 거기에 화합하지 못하잖아요.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것도 어디에 계셔요? 우리 양심에, 나라는 나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정하거나 또는 육적인 정욕을 나무에 못 박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려는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유황불 호수에 영원히 불타게 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음욕과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지옥이 어떤 것인가를 알거나 또는 지옥을 믿지 않는 자들이며, 그런 자들은 비열하고 야수적인 욕망의 만족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유황불 호수 가운데서 차라리 영원히 멸망되기를 자초하려고 할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욕망이 차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간다 해도 지옥 가도 좋다라고 하면서 욕망을 풀어보려고, 욕망으로 이뤄보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7장 한번 보십시오. 잠언서 7장 6절에 쭉 읽어볼 것입니다. 잠언서 7장 6절. 이는 내가 내 집의 창문에서 내 창틀 사이를 통하여 바라보고 단순한 자들을 보다가 청년들 중에서 총명함이 없는 한 청년을 알았습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 그녀의 모퉁이 가까이 이르러 그녀의 집을 향하여 가니라. 해가 기울어지는 저녁 무렵 어둡고 캄캄한 밤이었는데, 보라, 창녀 옷을 입고 간귀한 마음을 지닌 여자가 그를 맞으니 그녀는 수다스럽고 완고해서 그녀의 발이 자기 집 앞에 머물지 아니하여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거리들에서 또 각 길모퉁이에서 숨어 기다리는도다. 그와 같이 그녀가 그를 붙잡고, 청년을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뻔뻔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화목제 예물을 드려서 이날 서원을 갚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부지런히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참 가식적이죠. 내가 내 침실을 이집트 화려한 비단천에 수놓은 채색 이불로 폈고 내 침상에다 몰약과 알로에와 육개로 향기를 내게 하였노라. 보라, 우리가 아침까지 마음껏 사랑하며 사랑으로 서로 즐겁게 하자. 이는 집주인이, 이는 남편이 집에 없고 이 남편이 먼 여행을 떠났으니 그가 자기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어 정해진 날에나 집에 오기 때문이라 하였노라. 그녀가 매우 많은 달콤한 말로 그를 굴복시키고 아첨하는 입술로 그를 강요하므로 그가 곧바로 그녀를 따라가나니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어리석은 자가 징계받으려고 족쇄에 매인 것 같으니 결국 화살이 그의 간장을 꿰들 것이요 마치 새가 자기 생명을 잃는 줄도 모르고 급히 올무로 가는 것과 같으니라. 어떻습니까?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또 거듭났다 해도 정욕에 불타버리면 저 죽을진 모르고 이 젊은 소녀처럼 장녀에게 꼬임을 당해서 결국은 죽음의 길로, 결국 화살이 그의 간장을 꿰뜨릴 것이요 마치 새가 자기 생명을 잃는 줄도 모르고 감히 원무로 가는 것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비참한 일이죠. 잠언서 7장 8절에서 6절에 잠언서 7장 6절에서 23절에 이런 아주 경고의 말씀이 잠언서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듭났고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걸
아는 것은 믿음에 따라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이기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호세아서 7장 보죠. 호세아서 7장 4절에서 또 봅니다. 그들은 모두 가늠하는 자들이라 빵 굽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화덕 같으니 그가 가루로 반죽한 뒤에 그것이 발효될 때까지 불을 피우기를 멈추느니라. 우리 왕은 아래 통치자들이 왕을 포도주 병들로 병이 들게 하였으며 왕은 비웃는 자들과 더불어 그 손을 내밀었으니 이는 그들이 숨어서 기다릴 때 자기들이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빵 굽는 자는 밤새도록 자다가 아침에 불꽃같이 화덕에 불을 붙이므로 그들이 모두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들의 재판관들을 삼켰으며 그들의 모든 왕들도 다 쓰러지게 하나니 그들 가운데 내게 부서지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왕의 신하들이 자신들이 그 음욕이 불타오르는 것을 왕에도 가르쳐주고 방법까지 가르쳐주고 새벽에 빵 굽는 자같이 그 욕망의 불길을 되살려서 간음을 하게 하는 아주 이런 얘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래서 우리는 정조를 지켜야 하고 우리는 이 간음이나 음란한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함이니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억제해야 돼요. 우리 거듭난 자는 죽었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뭔 생각이 있겠습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적어도 다 안 된다고 해도 거의 됩니다. 이 지옥에는 육체의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온 몸의 각 부분에 고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믿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한 어떤 화평의 돌보심, 곧 정욕의 그침을 우리가 가진다면 그것은 불결한 정욕의 해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성화와 영에 의해서 그치는 것일 것입니다. 혈과 육에 대해 가장 불쾌한 정욕의 억제에 대한 의무들이라 할지라도 그 의무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이 우리의 유익이 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제7계명에 대한 엄격성 중에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남자가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 아내와 이혼하거나 간음이 아닌 어떤 이유 때문에 이혼하는 것은 간음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과 같이 제7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엄중히 경고하며 말씀하셨습니다. 31절, 32절. 31절, 32절이요. 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혼당한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입니다. 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남자가 여자를 미워해서 또는 싫어해서 자기 아내와 이혼하거나 간음 아닌 어떤 이유 때문에 이혼하는 것은 간음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 같이 제7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엄중히 말씀하고 31절, 3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간음이 이제 이혼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은 31절에 또 말씀하시기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27절처럼 너희는 옛 조상들이 말한 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들었으나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은 간음에 대한 계명이나 율법이 아니었고 또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상관없는 것으로 이해하기를 원했던 것으로서 마태복음 19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계명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규례로 정한 것입니다. 19장 7절. 그들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 명령하였나이까? 이게 계명 율법도 아니고 계명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지. 율법 아니죠? 그렇습니다. 또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 1절 2절 어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그녀와 혼인을 하였는데 그가 그녀에게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했기에 그녀가 그의 눈에서 은혜를 얻지 못하면 그때 그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것을 그녀에게 주어 자기 집에서 내보낼지니라. 그녀가 그 집에서 떠난 후에는 그녀가 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느니라 하고 여기에서 말을 했지만 율법으로는 말을 안 했어요. 마태복음 19장 7절 8절 보십시오. 다시. 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을 하라고 했느냐. 간음도 아닌데 여자가 간음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혼장을 써주라고 그랬느냐. 7절 8절 그들의 주님께 말하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 명령하였나이까 하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혼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완악해서 왜냐하면 이혼을 안 시켜주면 부인과 싸움이 나고 또 어떤 손해를 끼치거나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보내라고 모세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대로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당사자가 허락에
불과했던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다. 그렇다고 그가 경로할 때 나온 말로 이혼을 한다고 또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지, 그렇게 허락하면서도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정의는 입법하에 이 법적인 증빙에 의해서 심사숙고하여서 이혼을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부부 결속을 취소한다면 이혼을 엄숙히 행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모세의 유전에 따른 이혼은 성급하고 경솔함을, 이혼하는 데 있어서 성급하게 하는 것, 경솔하게 이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주님의 뜻은 또 정다릅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너희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더 큰 범죄를 범치 않기 위한 수단으로 이혼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아까 읽어봤죠. 당시 이혼에 관한 기록 문서가 유대인들에게 일반적이지 아니하였을 때 이혼은 아주 드물게 행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월에 따라서 이혼은 매우 일반화되어 버렸고 오늘날에는 만연되었죠. 이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남녀 불문하고 어떻게 하면 이혼을 할 수 있다는 법, 그 방법이 오히려 어떤 이유에서는 그 방법이 이혼을 허락하며 이혼을 부추기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혼하는 법이 이혼을 부추긴다 이것입니다. 모세가 허락한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잡았어요. 모세가 말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틀렸다. 계명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다. 어떻게 바로잡았는지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결혼에 관한 규례는 본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시작점까지 소급시켜서 말씀하십니다. 둘이 한 몸이 되리라. 그러면 끝입니다. 한 번 말씀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24절 보세요. 그래서 1년지 대사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 결혼하면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2장 24절은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한 몸이 되었어요. 이제 어찌됐든 싫었던 좋았던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또 그렇게 결혼도 하게 하셨고 한 몸으로 만들으셨던 거예요. 만들어주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19장 5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리라 하셨나니. 예수님 말씀. 아까는 하나님 말씀이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리라 하셨나니. 즉 쉽게 이혼하지 말지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은 결혼 계약을 깨뜨린 그 간음의 경우 이외에는 허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완악함으로써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자로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나갔는데 다른 사람이 또 그 여자와 결혼을 하면은 그 여자와 결혼한 남자는 간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 보세요.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라 하신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역시 마태복음 5장 32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5장 32절에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혼당한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법칙은 이거예요. 이건 바꿀 수 불가역적인 법칙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범죄하도록 간음 가운데로 자기 아내를 들어가게 하거나 자기 아내를 간음 속에 던져주는 자들 또는 간음에 접하게 하는 자는 타인들을 범죄하게 할 뿐 아니라 그러한 간음죄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혼하면 남자가 이혼하면은 간음하게 하는 것이니까 간음죄에 대해서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 이것입니다. 여자를 내보냈어요. 여자가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러면 결혼한 남자도 간음하는 것이고 또 이혼한 그 여자도 간음하는 것이고 여자가 미워서 내보낸 남자도 간음하는 것이고 그렇다니 이혼은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시편 50편 18절에서는 내가 도둑을 보면 내가 그와 동조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며 라고 하였습니다. 간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교훈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옛 육신이 죽었어요. 눈을 뺄 필요 없고 손을 뺄 필요 없고 타락한 본성의 눈과 손과 발을 찍어내버려야 돼요. 옛 선뿌리가 올라와서 죽어버린 옛 육신을 타락한 본성이 되살려낼 때 그걸 치워버려야. 그래서 은혜와 교훈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옛 육신이 죽었고 지금은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서 내가 이 육신을 성전 삼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무엇이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육신의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된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은 성전 삼고 하나님 계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내 육신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것이지. 그럼 내 것같이 사용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시니까 그렇게 되지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를 정욕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육신이나 욕망이나 그것을 유혹해서 일으키게 하는 마귀를 어찌 쫓아내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믿음 안에서 찾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또 전도로 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율법에 나와 있는 그 죄가 다 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깊고 오묘한 말씀이 죄를 설명하시고 또 거듭난 자들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 거듭난 자는 이미 옛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고 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고 또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살면서 이 육신 안에 삶으로써 저 천국에 가져갈 열매를 맺게 해주신 이 육신을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하라는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한 곳에 자리 잡고 시험 받을 때 생각이 나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모든 분이십니다. 주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오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찬송 한 곡 하시겠습니다. 찬송은